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요. 네. 물론 야구에 흥미를 갖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야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구는요, 1루, 2루, 3루 이 베이스를 밟고 홈 베이스를 밟아야 득점이 되는 경기이죠. 여러분, 아무리 0점대 방어율, 그러니까 정말 잘 던지는 투수가 많아도요, 공격할 때 홈 베이스를 밟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날 경기는 정말 잘해야 무승부이고 지는 경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득점하는 그런 방법이 참 다양해요. 득점을 올리는 그 경우를 몇 가지 보게 되면 제일 확실한 건 홈런이겠죠, 그렇죠? 홈런을 탁 쳐서 그 홈까지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1루, 2루, 3루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타를 치든지 아니면 볼넷 밀어내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벤치에서는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쉴 새 없이 작전, 그 사인을 보냅니다. 막 이런 거 보셨죠? 막 이런 거. 네. 공을 던지는 그 투수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포수를 봐야 돼요. 포수가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럼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잡는 그 포수는 누구의 사인을 또 봐야 될까요? 벤치에 있는 투수 코치 사인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서 투수하고 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또 타자도 타격 코치의 사인을 시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번트를 낼 것인지, 또 공을 멀리 쳐 보낼 것인지, 또 정상적인 안타를 칠 것인지, 또 1루, 2루, 3루에 나가 있는 주자들도요, 1루와 3루에 있는 그 코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오늘은 정말 큰 거 한 방 날릴 거야 하면서 홈런만 치려고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거나 또 무조건 생각 없이 달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루 코치들이 뛰라고 하면 뛰어야 하고 또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라고 했는데 홈베이스로 막 들어가겠다라고 무리하게 뛰어 아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팀 분위기는 아주 싸해집니다. 그렇죠?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사인을 보면서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수들인 것이죠. 그래야 팀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이끄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고정시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가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누구께 시선을 고정한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즉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정이란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죠. 민수기 9장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인을 서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감독이 이런 사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인을 보냈는데 선수가 아니 저 사인 뭐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의 뜻대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사인의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가는 길에 언제 이동할 것이고 또 언제 멈추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11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구름이 곧 이동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이 코앞인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 작전 사인도 다 확인하고 자신의 컨디션도 다 조절하고 또 야구 장비들도 다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구 시합이 곧 시작되기 그 바로 직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지금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야 할 그 땅의 특징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땅보다 길이 나지 않은 땅이 더 많은 경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도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그 광야에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그 환경, 뭐 식량이라도 뭐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을 지킬 그런 성벽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한 자원과 위협을 막는 성벽이 직접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장소가 광야이고 또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근데 이를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동을 알려주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뿐 아니라 물과 바람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우리 눈에는요, 정말 평범하게 보이고 또 이리저리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것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광야에서는 구름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 위에 그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머무는 그 날이 오랫동안 있을 때에는 행진하지 않아요. 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이렇게 쭉 떠오르면 이제 그때는 또 행진해야 합니다. 또 구름이 밤이나 낮이나 떠오르면 언제든지 또 행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머무는 날이 하루가 될지 또 한 달이 될지 더 긴 기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실 구름이 이스라엘의 인도자의 역할을 한 것은 지금 이때부터가 아니라 조금 더 전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처음에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의 길인데 그 대신에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그 길이 매우 생소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걷게도 하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구름 기둥은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애굽 군대를 되게 상당히 어지럽게 하여서 추격을 늦추게 하기도 했었지요. 즉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또 나오죠.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덮었던 것도 구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하여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물론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도자이긴 하지만 정말 실제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서 곁에 계신지를 밤낮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오늘 16절에 앞부분을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했고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가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솔직히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의 이동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무르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또 그곳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몰라도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야 합니다. 머무는 지역이 좋아서 떠나기 싫어한다든가 또 때로는 행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은 힘이 너무 넘쳐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더 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신호 주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개인의 삶이 없겠습니까? 우리처럼 당시 그들에게도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또 개인의 모든 그런 대소사 가운데도 먼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삶이 있지만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계속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로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뜻한 곳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 속도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를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일을 겪을 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내 인생도 사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으시고 가장 적절한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배를 운항하는 그런 선장처럼 말이죠.
설령 아무렇게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표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최적의 속도와 경로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또 구름이 머무는 그 동안만 머무는 이동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그런 숱한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런 훈련들을 시켰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유혹이 왜 없습니까? 그렇죠? 늘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게끔 유혹하고 있고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해내는 것, 그 모든 여정의 그 길, 그 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던 것들이 있죠. 오늘 나왔던 구름, 또 그리고 물을 내셨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끔 했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삶에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배가 있어요. 즉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알려주셨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꼭 깨달으라고 또 그런 예배도 허락하셨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민수기에서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질서 있는 사역과 그 안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서로가 돌보는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으로 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요, 하나님의 군대를 떠올리면서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군사로 모집한 그 상관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 경우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셨음에도 임금의 잔치를 초대했는데 거절한 채 자기 일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처럼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을 할 수 없지요. 네, 그런 존재입니다. 또 순종을 했다가도 어느새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순종의 표본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그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되었었고요. 또 십자가의 그 처형에 오르실 때도 자신의 극한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순종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인을 이미 다 맞추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리는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아멘. 네, 그렇죠. 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애 내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한다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척박한 환경, 생존해서 살아남기 훈련처럼 고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광야처럼 생존하기 그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순종학교에 다니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서라 했는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하는 땅인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게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으나 만약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이동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순종, 또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시선 고정,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의 순종과 섬김이 또 헌신으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과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